사무엘상에서 내용으로 보자면 4장에서 6장 사이에, 즉 석장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석장 사이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온 몸으로, 그렇죠? 자신들의 저질렀던 난처한 일, 잘못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 나아갔지요. 그 과정에서 전쟁에서 졌고 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지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조금씩 체험하며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20년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 한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부터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할 때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뜻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나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슬퍼하며 우는 모습, 슬퍼하며 우는 소리, 슬퍼하며 우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는데 소리내고 우는데 고개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슬퍼, 간절한 마음으로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자기의 가슴을 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두 번 하다가 만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긴 기간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해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잘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나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니죠. 두 번이 아니죠.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하, 슬퍼하며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20년 기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피 울며 회개하는 기간 동안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비로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이 3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딱 한 가지에만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사무엘의 선포의 말씀의 뜻입니다. 향하여 삶의 방향이죠. 섬기라 그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전쟁을 걸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주셨죠? 이 블레셋 사람들 안에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번개를 치시는 거죠. 혼비백산 흩어지게 만드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20년 동안 그것을 지켜 나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모습으로 채워가니까 다른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늘포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 은혜로 가득 채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